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했는데, 경외한 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도 내 아들, 그리고 12절에는 아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람과 이삭은 아주 이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듯이, 잠언서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들이라는 게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네트로 보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록한 어떤 우리들의 교훈의 책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1차적으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법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 절에 다음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법과 명령,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법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을 하라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기억나게 하는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 앞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쉐마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순종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 그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두 가지 표현으로 돼 있어요. 듣는다라는 것도 되고요,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한다, 그냥 걷는다,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명령을 듣는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는 걸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잠언서에는 반드시 보상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잔인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있게 됩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남 원수 갚기 전에 내가 우라통이 터져갖고 못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장수와 평강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너무 억울하더라도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산다면 바로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된다. 인자라는 말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이런 헤세드라는 말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 마음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베데스다도 벳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헤세드를 제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나? 그분 마음 자체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며 그분이 진리, 이 진리라는 말 에멧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의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고 기억하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 그 붙든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였사오니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명령, 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여 나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목에 매며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아마 못 보던 사진일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사왔는데 이걸 한번 기억을 하세요. 고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요 밑에는 우리 민수기 6장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무덤 어디냐면 이 목걸이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원래 돌돌돌돌 말려 갖고 있었던 건데 이 돌돌 말려 있었던 목걸이가 현대 기술에서 아주 정말 조심해서 핀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거냐면 히스기야 왕 때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면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목걸이로 만들어서 말씀을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준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잠언이 쓴 때는 2700년 전이 아니고 2800년 전 요 정도의 2900년 전이군요.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2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 생활을 했냐면 하나의 말씀을 돌돌돌 여기 써갖고 말아갖고 여기다가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매면서 이게 목이 매면 어디에 가까워요? 이 가슴에 가깝죠. 마음에 가까워요. 심장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원래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었죠. 새 언약은 모세가 돌판에 받은 그 오순절 날, 우리 다음 주에 말씀도 이건데요. 돌판에 받은 이 오순절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전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 마음에 인쳐졌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명령에 지키는 일들, 이 부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해내고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에 매여 있는 거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 여기는 은혜라고 보는 게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를 받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참 은혜를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풀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술술술 풀리는 사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운이 좋다 그랬지만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는 은혜를 받네. 저 사람은 작은 음성에도 작은 분위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민감해 갖고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사람 앞에도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성장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면 항상 기억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둘둘둘 말아 갖고 내 마음에 새겨라 하면서 시체 위에도 올려놨는데 그곳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김을 받아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원래 원어상으로는 이게 셰켈 토브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인사이트, 분별력, 좋은 분별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게 취급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기분 나쁩니까? 요거 반대일 때죠. 귀중히 여김이 아니라 정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욱 올라오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께 탄생되었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무시를 받나, 천이 받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그런 때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새겨 넣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은총과 귀중함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1단계 모습입니다. 2단계 모습을 잘 봤더니 5절부터 10절에 나오니까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원어를 보다 보니까 강조어가 5절과 9절에 있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먼저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베타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강조를 아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시작이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뭐를 의지하지 말아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 내 생각, 내 길을 너는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잠언서 3장 6절을 더 많이 외우고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원래 5절이 더 강조점이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그게 또 뭐 하는 거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거예요. 그의 길을, 범사의 그의 길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원래 인정하라는 말이 원어상은 야다라는 말로 알아가라는 말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무슨 뜻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5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놓고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 그러니까 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가만 놔두면 내 명철, 내 지혜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신뢰하라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악을 떠나는 삶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대말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신뢰하는 삶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반대가 여기 보니까 악을 떠날지어다니까 이건 악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기 또 보상이 얘기합니다. 8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양약이 돼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럼 우리 골수에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아시죠? 이때는 이걸 몰랐음에도 알았는지 어떻게, 이 골수가 윤택하다는 게 뭡니까? 피가 골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수 이식하면 혈액형까지 바뀌어요. 그처럼 골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낳았는데 우리의 피가 건강한 것이 결국은 온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피가 이 성경에 또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현대 과학이 밝혀질수록 참 대단해요. 그럼 모든 병들이 다 이 피에서 오는 건데, 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골수에서 오는 거예요.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갖다가 계속 공급해주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두 번째 또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이 카바드라는 말, 카베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카베드는 하면은 무겁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여기는 공경하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 내 무게를 두라. 내 삶의 무게를 그분에게 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 판단을 맡기는 것이고 내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나 그분께 내 무게를 두는 거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9절에는 특별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일들이 바로 이 공경이라는 말이고 신뢰라는 말이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두 가지예요. 재물과 자식이. 여자분들은 주로 자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남자는 어떨 때는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한테 주로 많이 얘기했으니까 너 재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무게를 둬라. 내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바로 제사드리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평소에 양 잡아먹는 일이 없거든요. 제사 드릴 때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갖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끌고 왔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뭘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자식, 100세 얻은 그 자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들의 가장 큰 아버지와 아들의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가 땅에서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서 그분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징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왜 저를 죄를 졌느냐 하면서 지적을 딱 받았을 때 사울 왕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핑계를 댔어요. 백성들이 죽이지 말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아각도 죽이고 아말렉에 가갖고 그 양들을 모두 죽이고 오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놓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핑계를 사방으로 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자마자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민망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민망해갖고 말을 못 견딜 정도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 시편 51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 실수하는 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은 실수를 잘 극복해내요. 다윗의 모습 보면 시험과 환난이 계속되었고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수없는 시련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를 자기의 것으로 잘 달게 받아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달게 받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오늘 잠언서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들로 딸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요 번영하는 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로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 재산으로 내 자녀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장수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강하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